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논어 강의, 오늘은 12편 안연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연편은 모두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장의 이제 특징은 초반부에 인에 관한 이야기가 몇 편 연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제 1장에 보시면 안연이 문인한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쭉 1편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공자가 답을 하는 이야기, 또는 공자가 인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인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공자가 같은 질문을 받고도 다 답을 달리 합니다. 그것은 이제 질문한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인에 대한 공자의 답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답을 들으려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던 제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공자의 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자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로 언급되는 제자는 단연 안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연 제12편 제1장 안연이 문인한데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자체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또 하나 인과 관련해서 공자가 다른 말씀들을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모든 설명들이 다 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수렴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 하면 바로 여기 이제 안연 제1편 안연의 인에 대한 질문에 공자가 답을 하는데 그 실마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편을 보시면 안연이 문인한데 자왈 극기복례 위인이니라고 이제 극기복례라는 말을 하죠.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귀인원 하나니 위인이 육인이 이유인 호재야, 이렇게 됐습니다. 안연이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예의 회복한다는 건 되돌아간다 하면 그것을 인이라고 할 것이니,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니 일일 극기복례면 어느 날 하루라도 극기복례를 하면 천하 귀인원 하나니, 천하가 그 인을 저 귀자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제 허여하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이 귀자를 이제 주자가 주석에서 달 때 귀는 여다, 여다 이렇게 해서 허여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니 위인이 육인이 이유인호재야. 인을 하는 것이 유기 나로 말미암는 것이니, 요때요 이자는 설마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야 하는 이 의문형하고 호응해서 설마 뭐뭐이겠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요 이자를 쓰는데,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지 남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남에게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인에 대한 공자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이 극기복례라는 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극기복례라고 할 때 요 기는요
기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남 한자로 쓰면 타인이 되겠죠. 이 남하고 남과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구분한다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할 때 이 나는 몸으로 있는 나입니다. 즉 육체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개체로서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육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남과 나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남과 나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비롯되느냐? 그러면 나만이라고 하는 즉 이기적인 생각이 싹트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만 이롭고 나만 편하고자 하고 나만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한 욕망들이 이제 나와 나를 구분짓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만 이롭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마음이다 그러면 나의 또 다른 영역인 요게 이제 육체적인 영역이라 그러면 마음 혹은 정신 이건 육체가 아닌 무형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상대방하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수도 있고 아픔을 공감할 수도 있고 기쁨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마음은 나와 너의 선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저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극자를 썼다는 거, 나를 이긴다, 자기를 이긴다 라고 할 때 저 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을 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개인 대 개인의 문제에서도 이기적인 성향을 우리가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특히 누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라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인데 그 공적인 것을 사적인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회가 파괴가 됩니다. 사회는 그 공적인 권력이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탄생한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그 사적 욕망을 넘어서서 어떻게 사회 전체를 공적으로 더 낮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의 산물이 공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충실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겠죠. 즉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한다 그럴 때 요 예도 제가 앞에서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느냐 그러면 지도층의 자기 규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 지도층으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기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규율 스스로 자신을 권력자로서 자기가 자기를 규율할 수 있는 그 원리 그 예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요 예하고 요 인하고 인의 예지 여기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그거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을 본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맹자 이후입니다. 공자는 본성을 인의 예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논어에서. 이것은 사회 규범이고 윤리적인 의미예요. 그럴 때 예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공자보다 훨씬 이전에 주나라 초기 은나라 때부터 예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는 있었지만 저기에 강력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공자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에 그 아름다운 정치 문화였던 예치의 문화가 붕괴되고 춘추 전국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춘추 시대를 그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자가 다시 예를 복원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인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서 제자들은 자꾸만 인을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다양한 설명들을 하시는데 요 얘기 결국 개인의 욕망을 극복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층이 자기 규율을 하는 원리로 되돌아갔을 때 그것이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개인의 그 수양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개인의 수양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의예지라고 하는 본성을 인의예지라는 본성이 있는데 그 인의예지 본성 중에 가장 핵심이 인이에요. 유학에서. 요것은 이제 나중에 성리학적인 맹자 이후에 성리학 특히 성리학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예지 본성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성인데 이 본성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순선해요. 완벽하게 선하다고요. 악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런 본성을 타고 태어났는데 본성대로 살지를 못하죠. 본성대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만약에 어느 제품이다. 물건, 만들어진 물건 제품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저 제품을 완벽하게 사용을 못해요. 지금. 그 기능을 한 10%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엉뚱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방식대로 막 사용을 해요. 제품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인간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그 제품의 주인에게 매뉴얼을 제공을 했어요. 매뉴얼을. 이 제품은 막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고 매뉴얼을. 그러면 사용 설명서로서의 매뉴얼을 제공을 하면 사용자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그 제품을 기능을 100%에 가깝도록 활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매뉴얼이 뭐냐? 요게 예예요. 요 예를 그래서 주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천리지 절문 인사지 의칙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천리가 구체화된 것, 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에 맞도록 구체화되었다, 꾸며졌다, 문식되었다 하는 것이고 인사가
우리 인간들이 행위하는 모든 일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의칙이다. 요 예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천리를 받아서 본성으로 고유하고 있는데 그 본성으로 갖추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본성이 제대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천리가 구체화되어 있는 이 예를 실천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인간의 행위들이 인사가 제대로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욕망이 되는 것이죠. 욕망. 사적 욕망이 되는데 그 욕망을 극복하고 성인들이 제정해 놓은 예, 즉 이 천리가 예의 내용인데 이 천리가 하늘의 이치인데 하늘의 섭리인데 하늘이 직접 하늘의 이치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 천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 인간 중에서 저 천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성인이 요 매뉴얼로서의 예를 우리들한테 제공을 해줬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예대로 살아가면 천리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본성으로 부여받은 그것을 저 예를 실천함으로써 이제 100%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극기복례를 인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예요. 자, 이것은 이제 성리학적인 설명이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이제 공자 당시의 논리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일 극기복례면 어느 날 하루 극기복례를 하면 그 사람이 극기복례를 하면 천하 귀인원하나니 그랬습니다. 천하가 인을 귀하나니 그랬는데 저 귀자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게 주자가 여자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허여하다라고 했는데 이 허여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 혹은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극기복례를 정말로 한다 그러면 온 천하가 그 사람에게 인하다고 동의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허여하다라고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허여하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함께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귀자가 여자로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천하가 그에게 인을 귀속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인을 그 사람한테 인하다는 이름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허여하다는 의미가 되기는 하는데 또 하나 어떻게 해도 해석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극기복례를 한다고 하면 온 천하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인하니까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할 거다. 온 천하가.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로 귀의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 극기복례를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면 저 귀자는 귀의하다. 왜냐하면 맹자에 보면 귀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귀인이라는 말이 맹자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항 속에 갇혀있던 물고기가 풀어놓으면 그 넓은 물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또 우리 안에 갇혀있던 짐승을 들판에 풀어놓으면 들판으로 내달리듯이 사람들은 인한 사람에게로 달려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저 귀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귀인이라는 게 온 천하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요 인이라는 것이 도덕적 여기는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정치 윤리적인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한테 인을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군주들한테 인한 정치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본성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이 혼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핵심으로서 인을 설명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안현이라는 이제 최고의 제자가 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인이 육인이 이 유인호제야 그랬죠. 그래서 인을 한다는 게 이제 인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말미암는 것이지 타인에게 말미암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핵심은 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안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안현이 왈 청문 기목하노이다. 청컨대 그 세목, 조목, 요거는 구체적인, 방금 말씀하신 극기복례가 이제 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극기복례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여쭤봤어요. 청문 기목하노이다. 그러니까 자왈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원하며 비례물동,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하고 이렇게 했죠.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여기 물시, 물청, 물원, 물동, 이 네 가지의 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물이라고 해요. 네 가지 하지 말 것.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저게 얼핏 들으면 예인 것만 보고, 예인 것만 듣고, 예인 것만 말하고, 예인 것만 행동하라,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물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말이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보고 싶어도 보지 말라. 얘가 아니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고 싶다 하는 요게 아까 앞에서의 나예요. 나의 욕망이에요. 보고 싶죠. 그게 나의 욕망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야 될 것의 기준은 내 욕망이 아니고 뭐냐? 얘다 이겁니다.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본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것이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는 것은 내 행위의 기준이 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례가 되는 거죠. 복례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고, 행동하고 싶다고 막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내 행위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약속한 규범으로서의 여기에 따라서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것에 어긋난다면 보지 말아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누가 그래야 되냐? 권력자가요. 권력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고 그것에 맞는지 안 맞는, 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안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현이왈 회수 불민이나 청사사어의 롤이다 이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당에서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재빠르지 못하지만 똑똑하지 못하지만 제가 굼뜨지만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청사사어 이 말씀 선생님의 오늘 해주신 이 말씀을 청컨대 제 일로 삼겠습니다. 저의 일. 그러니까 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로 삼기를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현이라는 제자 자체가 훌륭하지만 특히나 안현이 될 수 있었던 이제 핵심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바로 공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였을 거라고 해서 이제 안현의 요 사물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아주 주목을 했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루지를 못하지만 여기 아래 주에 논어 집주를 보시면 정자 이천 정의 선생이 이 정자 선생이 정자가 쓰신 사물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잠. 요 사물의 내용을 가지고 시잠, 청잠, 시잠, 청잠, 언잠, 동잠 해가지고 사물잠을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